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앞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 아멘. 주님의 행하심만 영원합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주님께 피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부르시니가 책임지십니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우릴 위해 다시 오실 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아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예수 나의 왕 내 평생에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를 찬양하면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예수 나의 왕 나를 사랑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 매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아멘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늘에 물과 피를 쏟으신 날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 위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지금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하나뿐인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쓰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내 마음의 한 자리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존귀와 영화가 오직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오소서. 주님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따라 지금 저희들 안에 거하여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이끌어 주시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이미 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를 받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며 자랑하여 이념이 아닌 저희들의 각 사람의 삶에서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사귀어 살아가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떼고 나누고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발걸음으로 옮겨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묶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며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또 꿈꾸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평안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하루를 그리스도의 하루로 온전히 다 채워드리고 내어드리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 지난주에 스스로 높인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오늘은 어떤 부분에 주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맞춰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상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가까이 소엘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유다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만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50명을 군사 50명을 준비했죠. 용사는 아니었죠. 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갑자기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아도니아는 아도니아의 형이었던 압살롬처럼 아버지 다윗과 아도니아는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갈등이 없었고 관계의 문제가 아무것도 서운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왕위는 솔로몬에게 줄 걸 아니까,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 맥힐 걸 아니까 성경에서는 스스로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연관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반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도니아는 반역했고, 그랬는데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평화로운 문화 시대에는 이렇게 다윗처럼 얄쌍한 사람이 잘생겼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거의 뭐 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서 왕감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등치 좋고 우락부락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등치 좋고 키 크고 잘생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성경에 꼭 집어서 매우 잘생겼다라는 말은 뭐 왕이 얼굴 팔아서 뭐 할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아우라와 포스를 풍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풍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 때처럼 아도니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중심을 보지 않고 아도니아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식으로 압살롬을 시므이가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격동케 했던 것처럼 누군가 이 아도니아를 격발시킨 거죠. 격동시킨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오른팔 왼팔인 거예요.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권을 의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 왕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고 지지하기로 뭘 했어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요압 같은 경우에는 아비아달보다 더 먼저 다윗과 함께 도망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말에 넘어가 버렸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생활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의한 아도니아의 말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이 아닌 스스로 지가 왕이 되겠다고 높인 이 아도니아를 다음 왕이라고 자기들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없지. 결정해서 아도니아와 동조하고 공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잘 모르셨나? 아도니아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아도니아가 그리고 요압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땅을 약속했는지 명예를 약속했는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아비아달과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윗이 늘 찬양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찬양했겠어요? 계속 찬양했지. 그런데 그 말씀과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믿음을 하나로 연합하지 않고 거짓자와 사람의 감언이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머리가 좋은 거죠. 아비아달을 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요압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와 용사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용사들은 다윗의 말만 들었죠.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을 서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져야만 하고 살아갈수록 겉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죠.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 그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말대로 그냥 막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겉사람은 자꾸만 쇠약해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소울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지고 온 그 달콤한 선악과 같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유이고 또 그런 은혜를 값없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우린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왜? 검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빛으로만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피해야 하는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뭐가 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대신 싸워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다음에 그 또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승리자인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챔피언. 물론 세상 올림픽에서도 뭐 루이 암스트롱인가? 그 영국의 자전거 하는 사람인데 영국의 정말 역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발각됐어요? 약물로 하고 자전거에다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더 속력을 나도록. 그게 드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땄던 모든 금메달과 모든 표창과 메달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취소됐어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는 사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이따 또 겹치는 얘기지만, 죄를 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설 줄 알고, 갈 줄 알고, 머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저주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주요, 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앞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갈라지고 터지고 사라지는. 왜?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무엇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정확히 딱 말씀대로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세팅이 돼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들이 바라보거나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연결이에요. GPS와 연결, 인공위성과 연결, 신호와 연결, 기준을 잡아줄,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배워간다라는 거죠. 닮아간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피할 길은,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났을 때 뭘 여신다고요? 피할 길을 여신다. 이 피할 길은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께 내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왜? 탈출이라는 escape라는 단어는 탈출한다, 피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 돼. 그럼 누구한테 가요? 신뢰.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기가 선생님만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뭘 하다가 꽝 하고 머리를 찌으니까 으앙 울면서 누구에게 가요?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로받았대요. 아,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는 곳,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달려가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그 아이가 가장 신뢰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 감당 못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느냐? 사람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주님이 생각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모든 싸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딱 뼈대를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바위이시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쫓겨난다 라는 거죠. 왜? 내 친척인지 아닌지, 나와의 친구인지, 나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치 오늘날에 남아있는 전통과 똑같잖아요. 신혼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 가서 밥 먹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신랑과 신부가 오고 부모가 오고 와서 뭐 해요? 누가 이렇게 왔는지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당신 누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심하다 보면 감옥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 속에 녹아져 있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없앨 수 없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기능이 떠나갔을 때, 멈춰졌을 때, 그래야 거짓 자아도, 육체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세상살이의 자랑도 다 끝나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육체가 욕망이 올라와도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알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죠. 거짓자와 육체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욕망이 올라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데 그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건데, 같이 가는 동안 내가 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걔랑 같이 사는데 걔한테 가만히 있어 하고 말을 들어야 재밌지. 가만히 있어. 근데 웃기시네 하고 또 올라타면 어떻게 키워요? 못 키워요. 그런데 걔가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라 맹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고 곰이야. 주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면 못 키워요. 못 키워요. 그러니 원수 마귀는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했어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자아와 육체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올 때, 그래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깨어 있지 않으면 그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올라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투사하고 인식하면 우리는 사로잡혀 간다. 얘를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됐네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받으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느낌과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려. 자기 말 끝나.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예의를 아는 사람은 상사가 먼저 끊도록 기다리죠. 근데 요즘에 어른들은 자기가 안 끊고 그냥 상대방이 어려서니 끊겠자고 그냥 덮어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겼으면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 뭐라고 하실지, 또 나한테 분부하실 것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게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귀 기울여서 느끼려고 해야 되는. 물론 처음에는 안 느껴지고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노력할 때 점점 그리고 어느 때 갑자기 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은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가만히 잠잠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막 행동하고 막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똥을 싼다. 그럼 똥 싸면 우리 그냥 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육사라든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길에 지나가다가 숲에 무슨 똥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심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똥을 먹어보죠. 먹어봐서 얘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무엇을 먹었고 어떻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동물을 케어할 수 있고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잠시도 참지 말고 못 참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의식으로 잠잠히 바라봐야 주님이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할 수,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으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입해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거짓자인지 환경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그리고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스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매번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큰 줄기로 2번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 사단이 공격적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욥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개입 없이 완전히 사단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격이 그렇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 광야에서 2번 나타난다. 그리고 내용도 다 똑같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가장 잘 쓰는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들의 열매, 그리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와가 죽지 않으려거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흐지부지 흐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와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 성경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똑같이 말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2장 16절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일이 프루트이 아니라 트리라고 돼 있어요. 나무라고 돼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나무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뭐 나물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과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바꾸게 되었는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도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tree.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붙는 것은 유일한 그런 의미가 붙을 때 꼭 정관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일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사단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y tree. 열매가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트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질문,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을 묻으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We may eat fruit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무라고 했고 사단도 나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와가 과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이게 투사와 인식,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이유예요. 왜 갑자기 트리가 푸릇이 됐어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에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이었는데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왜 그랬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이 혼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돼서 딱 보니까 열매가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영어에서도 똑같이 트리가 아니라 프루트라고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과일을. 그래서 그 과일을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과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투사를 하면 그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아주 좋은 나무였지만 이 하와가 잘못된 투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얻어서 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힘을 가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셨지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혼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라고 투사하고 인식해서 한 것이 바로 뭐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근본적인 죄다라는. 그 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투사를 했다면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죽음,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쓰겠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된다? 오라라? 하고 보게 되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죄의 결과. 그것을 따먹게 한 사단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혼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잘못 투사하고 잘못 인식해서 그것을 자기의 말로 뱉었을 때는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아무리 많이 바꾸려고 해도요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원인을 바꾸면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쉽게 바뀌죠. 집에서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뭘 해야 돼요? 쓰레기를 비워야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냄새 난다 거기다가 향수를 뿌려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한 냄새가 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썩어가고 썩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매일 주님의 보혈로 씻어봐야 우리의 삶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인을 바꾸지 않고요, 결과만 바꾸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변화와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 나물에 그 밥, 도토리 키재기 맨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리고의 부자 청년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척을 하고 살았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리고의 회당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더럽다고 말 안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겠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거길 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늘의 보화를 저절로 얻게 된 거죠. 이거가 똑같아요. 원인을 내버려두고 결과만을 바꾸려고 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쁨도 없고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짓는 그 원인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니까 이젠 이 돈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게 오셨어.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자기가 가진 재산 절반은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속건제물로 다 주고 나머지는 또 불의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자기는 맨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삭개오는 베드로의 수제자라고도 전설에 내려오고 지금 터키 땅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순교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은 다시 타락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인을 내버려 두고 결과만 바꾸려고 하면,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우리 신앙생활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님과 하나 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원인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저절로 결과는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단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혼 육을 끝내고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와, 사단의 질문은 똑같아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든 상황이든 문제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마귀가 질문했을 때 하와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 대상, 상황,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 지금 너무 배고픈데 돌덩이가 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의 상황에 대해서 대상, 상황,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답은 내가 보기에는, 왜? 내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하고 대답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마다 뭘 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도 담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말만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단에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고 뭘 배웠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게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었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와 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아이고, 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욥 같은 경우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죄와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싸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시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는 많은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장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싸우려고 있어. 기회만 되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죄와 싸우는 영이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작은 촛불, 생일 케이크 딱 붙이면 어둠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단 멱살 잡고 주먹 다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도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르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쥐어뜯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에 따라서 하는지, 내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나타나는 권세가 틀리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3터 1터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를 그렇게 세우고 그런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계속 다름질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다 보면 떡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까지 다 모아서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경 썼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그리고 거짓자와 육체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대상과 상황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니 길을 잘못 갔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잘못하도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잘못 탔어도 그런 목적지가 어딘지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거죠. 여기에서 뭘 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려는 이런 삶을, 이런 기회들을 꿈꾸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나의 삼터와 일터, 나의 육체,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완전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와 지식, 이 머리, 뇌의 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하트로 이 카르디아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단과 거짓 자아 그리고 육체의 속삭임이 저희들 안에서 아주 올라오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지만 사단과 거짓 자아와 육체의 속삭임이 저희들에게 올라올 때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여 저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에게 대언할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삼터와 일터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어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서 가시는 그 의와 승리의 삶, 그 길을 아버지 계속 따라가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중, 카르디아, 하트에 새겨서 하나님 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그 마음을 그 감각과 느낌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